할렐루야. 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 좀 말씀 볼까요? 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네,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다면 기꺼이 영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죠. 네, 오늘 고전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거룩한 성령의 저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인공위성이 있어서 위치 추적하기가 어렵지 않죠, 그죠? 내가 어디 있는지 또 어느 방향 가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나침판을 들고 그리고 또 낮에는 태양을 보고 밤에는 북성을 보면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밤하늘의 북성은 언제나 한 곳에 있으니까 어느 쪽이 북쪽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죠. 출애굽한 유대인들은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죠. 그리고 옮겨다니면서 수경지마다 성막을 중심에 두고 각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텐트를 치고 기거를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성막 위에 피어올라서 모든 백성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야 우리 삶의 길을 잃지 않아요. 예배당이 성전은 아닙니다. 예배당이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은 이곳이 성전이 됩니다. 왜요?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기가 성전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웅장하게 짓고 또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주님이 성전으로 계신 게 아니라 성막으로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장소에서 활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게 참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고 이런다면 그건 내가 마음을 좁게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끄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316절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은 볼지에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를 들어가서 그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좀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나를 성전 삼고 주님이 거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죠. 성령이 임재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한 전이죠. 우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율법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생활해야 했고 또 율법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성도이고 우리 또한 성결한 삶,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룩한 삶을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육적인 욕망과 저녁대로 내버려 두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쾌락에 나를 방임하는 그런 삶을 살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자신을 단정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의 해석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대한 보편적인 그런 해석이에요.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 잘 어울리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16절을 좀 더 면밀하게 그리고 문맥과 함께 살펴보게 되면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너희는 거룩한 공교회이다입니다. 16절에 나오는 성전을 나타내는 그 헬라어를 보게 되면요, 그 단어가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각각 다 하나님의 성전들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모두가 합해서 하나의 성전이 된다, 성전을 이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신앙 고백이 뭐냐면 거룩한 공교회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라틴어로 거룩한 공회는요, 산크탐 에클레시암 카톨리캄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홀리 카톨릭 처치예요. 카톨릭 처치? 그럼 로마 교회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편적인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지역, 어떤 그 교회가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한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적인 교회, 이 교회를 홀리 카톨릭 처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번역한 사도신경에는 예전에는 거룩한 공회화라고 말했는데 지금 새로 번역된 개역 개정한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공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친히 건축자의 버린 돌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모퉁이 돌 돼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공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또한 성도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 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공교회의 의미가 훼손될 때 자기만의 교회만이 부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주변 교회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목회하는 것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절대 기쁘게 보시지 않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때요? 내 교회만이 아니라 옆에 주변에 있는 교회를 함께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장사할 때는 상도가 있다 그러죠? 목회자에게도 목회의 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목회도 질서 있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또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면 그 성전을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 세 번째,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내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도 무너뜨리거나 더럽히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단호하죠. 성교회, 하나된 교회를 무너뜨리면 하나님이 당신을, 그 무너뜨린 사람을 파괴할 것이다. 아주 굉장히 단호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 우리를 분열시키느냐? 바로 분파가 있어요. 분파. 고전 1장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은혜받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줄서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분쟁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외적인 요소에 치중하다 보면 반드시 분쟁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복음을 전할 때
즉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라는 말은요, 웅변수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 대중 연설자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연설자들은 그 연설하는 기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 그 군중들도 그 사람이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잘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내용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내용보다 스킬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웅변술이 뛰어난 사람들은 대중의 인기가 많았습니다. 요즘도 목사님들 중에 말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언변이 있고 또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인기가 있고 교회도 크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웅변술이 아니라 나는 오직 복음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웅변술을 가지고 사람을 꼬시면 그 사람은 내 사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음만, 십자가만 전했기 때문에 그 군중의 관심이 나에게 쏠리지 않고 누구에 쏠린다? 예수님께 쏠린다는 거예요. 네, 제 은사 목사님께서는 늘 그랬어요. 중신애비 섹시 데리고 살지 말아라. 중신애비가 섹시를 이제 신랑에게 소개시키려고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지가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중신애비라는 거죠. 누구에게? 성도와 예수님이 결혼하도록 만드는 중신애비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네. 지도자서는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 동역자예요. 또 서로가 함께 합력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자들은 같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도 같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성전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또 하나 세력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지식 자랑하는 거, 또 나 자신 믿고 자기만 믿는 거, 사람을 자랑하는 거, 또 세상 자랑거리를 갖다 자랑하는 거, 이게 다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과 지혜와 은사가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요.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야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지식과 지혜의 추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런 세대였어요. 그리스 문화에서 너희의 지식과 지혜를 포기하고 너희 안에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우라, 이런 바울의 권면은 받아들이기 힘든 권면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인터넷 정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다 그 네트워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터넷 뉴스에 우리가 휩싸일 때가 많죠. 그렇죠? 많은 정보가 우리를 유익하게도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정보와 지식이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권면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 세상 지혜는 19절부터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너희의 것이다. 근데 영어로 보면 but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용의 주체이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 정말 필요하죠. 주어진 세상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한테도 유익하고 또 세상에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건물에 십자가를 달면 사람들은 그곳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서로 분열이 있고 또 교만과 시기와 질투, 미워하는 갈등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요즘에 가난한 성도가 참 많다 그래요. 가난한 성도가 뭐냐?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성도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그리고 교회도 쇼핑하듯이 다녀요. 오늘은 이게 한번 다녔다가 또 오늘은 또 저기 한번 갔다가 쇼핑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는 전제하죠. 저 언제 안 올지 몰라요. 이러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에 나오면 하나가 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가난한 성도입니다. 물론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안 좋은 뉴스거리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교회 나가기 싫다 이럴 수도 있고 또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성도 간에 서로 갈등이 있어. 문제가 생기고 상처를 받았어. 그것 때문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말한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냐면 교회는 자녀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내 어머니다.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 모였잖아요.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함께 모였으니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다 처지가 다르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어머니를 그럼에도 사랑하고 지키는 그 어거스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 많고 죄 많은 교회를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내고 거룩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따가운 시선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흠없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 에베소 4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그냥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또 불러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셀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죄를 지었어도 주님께서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또한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허다한 죄를 덮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로 부름받은 자들은요 하나예요. 한 성령 안에 세례받아서 한 몸이 되은 것입니다. 한 몸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렇죠? 네. 서열처럼 매겨진 직분은 역할이지 높이 차이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이 지속적으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등이 가려우면 여러분 손이 긁어주죠. 그렇죠? 그것처럼 힘이 강한 자는요, 힘이 약한 자를 돌봐줘야 됩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 몸에서 오른손과 왼손이 싸웁니까?
안 싸우죠. 한편이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오른쪽 다리는 살찌고 왼쪽 다리는 쭉 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굶주림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것을 나누는 삶이 돼야 됩니다. 새끼발가락 다치면 온몸이 아프죠. 마찬가지로 한 성도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함께 나눠 먹을 줄도 알고, 또 어제 또 한 집사님이 또 저녁에 고기 갖다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외식을 하고 나서 생각나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목회자만이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이런 챙기는 마음, 내가 맛있는 거 먹었으면 함께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또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음식 해올 때 반찬들을 이렇게 해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으로 주는 것이고 또 사랑으로 나눠 함께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거룩한 공교회, 하나의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교회, 공교회를 깨뜨리면 안 돼요. 더럽히면 안 돼요.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파괴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을 깨뜨리는 자 파괴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단호한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 안에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 주님의 성도는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지 뭘로 증명돼요?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증거를 우리 모두 소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 복음성경을 한번 같이 부르죠. 53번 같이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 몸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 주인 되시며 거룩한 성전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불의한데 우리 몸을 내어주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주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성전 될 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서 아버지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질투 다툼은 분열은 버리게 해주시옵시고 하나 되는 마음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